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을 떼는 장면인데 오늘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6장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랬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인을 떼는데, 인을 뗀다는 건 지금까지 이렇게 비밀로 덮여져 있던, 봉해져 있는 것을 하나씩 떼면서 앞으로 이 세상, 종말에 이 세상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공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때의 징조 그 보여주셨던 것과 그것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누가 인을 떼느냐? 어린 양이 뗀다 그랬죠. 어린 양, 예수님이 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떼는데 그 네 생물 중에 하나, 그룹 천사죠. 그룹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요한에게 이리 와라, 이리 와 봐라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자, 흰말 탄자가 나와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이렇게 쓰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흰말 탄자가 누구냐? 흰말 탄자가 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흰말, 하얗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다 좋게 보고, 검다 그건 안 좋은 걸로, 흑암의 세력, 마귀, 귀신 이렇게. 근데 흰 거, 이것은 좋은 거, 의로운 거, 또 예수님 이렇게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도 흰말이 있는데 이 흰말 탄자를 예수님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그 다음에 백말 탄자가, 그 다음에 하늘에 백말 탄자들을, 성도들과 같이 쭉 내려오거든요.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거기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말 탄자다 하니까 여기도 이 백말 탄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인을 떼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인을 떼는데 예수님이 왜 거기서 나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이 다니엘서를 잘 확실하게 이해를 안 하면 요한계시록이 안 풀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잘 기억을 하셔서 그때마다 이렇게 잘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상으로 보여줬던 거, 그리고 짐승 노행으로 계시해 주셨던 거, 이렇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2일에로 보여주신 거,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랬죠. 다니엘에게 네 백성, 그럼 다니엘의 백성은 뭐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일로 정했다 그랬죠. 그럼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하나님은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70일인데 그건데 그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해야 돼요. 하루를 그냥 1일로 계산해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나와요. 근데 그래서 69일에가 지나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 69일회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한 일회가 지나면 한 일회 7년이 딱 붙어버리면 세상은 벌써 끝났어야 돼요. 근데 지금 2000년이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를 모르면 어떻게 보냐면 7년이라는 것을 뭘로 보기가 쉬우냐면 상징으로 풀어버리기가 쉬워요. 상징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려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있다가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이 오순절부터 이방인의 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때까지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방인의 시대가 되는데 그게 교회 시대예요. 이방인의 때. 그럼 언제까지가 이방인의 때냐?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에게는 이 계획된 숫자가 있어요. 이방인들 구원하는 숫자가. 그 수가 충만하게 들어올 때까지, 그럼 다 들어올 때까지. 그 다음부터 이제 이방인들 구원이 없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한 일에 7년이 이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7년을 요한계시록으로 띄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지금이 이방인의 때고 구원의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고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다 돌아올 건데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 바로 유대인의 때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신상으로 이야기했을 때 로마가 망하고 로마가 망한 그 자리에서 10나라가 발가락 시대가 나오죠. 10나라가 있는데 그게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고 짐승으로 말하면 거기서 이제 뿔이 나오는데 10뿔이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뿔이 나오죠.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10나라가 합쳐지고 거기에서 이제 제국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왕이 대통령이 되겠죠. 왕이 되겠죠. 그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것이 되는 날 이방인의 때는 다 끝나고 이제 7년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7년간 대환란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있는 6장 2절에 있는 흰말 탄 자, 여기선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이게 이제 그 짝글처럼 여기와 좀 맞춰지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놨죠. 말세가 되면 이렇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런데 그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럼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여기 보니까 화를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그러니까 꼭 예수님의 흉내를 내요. 예수님처럼 하얗고 그리고 흰 면류관을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이거는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그리스도.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전쟁을 해서 정복해 들어가는 그것을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겨놨어요. 뭐 또 이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겼어요.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그 예수님께서 5장에서도 거기서도 그랬죠. 5장 5절에 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렇죠?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게 어린 양이 이제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이겼다.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과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권세 다 깨부셔버렸어요. 이겼어요. 또 이기고 이길 거 없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기고 이기려고 하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정복해 나가는 장면들을 묘사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을 뗄 때, 그러면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겠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기고 하는 정복해 나가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붉은 말 탄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이라는 것을 얼른 볼 수 있는 것이 4절에 보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림. 화평을 취하는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여. 전쟁이에요. 그리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할 수 있는 무기죠. 이 당시에는 칼, 창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 탄자, 이것은 전쟁이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거기서 각처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을 떼는 건, 다시 하지만 인을 뗀다는 건 지금까지 봉해졌던 하나님께서 계획에 놓으시고 그래서 기록에 놓으셨는데 이것을 봉해놨단 말이에요. 그건 비밀이죠. 아무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뗀다는 건 이제 공개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이리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공개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에서 말하잖아요. 그게 공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키아점으로 여기 6장과 마태복음 24장이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자, 그러면 이제 5절부터 6절에 보면 세 번째 인을 떼는 거 나와요.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까 여기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저 손에 저울을 가졌다. 검은 말이 나온다. 검은 말. 더 보세요.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여기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뭐 같아요? 기근이에요. 얼마나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 흉년은 당연한 거예요. 막 전쟁 하면 다 무너지고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비싸냐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에 받는 품삯이에요. 그럼 오늘날 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인데 밀 한 대가 조그만한 그 한 대가 10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보리 석 대가 10만 원. 그러니까 그만큼 기근이 돼서 혹시 없어요. 그 10만 원을 한다니까. 기근. 그런데 감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감나무와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시대가 돼도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는 그래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이건 남겨둬라. 해치지 말아라.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거기 보면 이 청황색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색깔도 참 이 기분 나쁘죠. 시푸르등등하면서 그냥 푸르고 붉고 막 이런 그런 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해서 사망. 뭐 사망이 말 위에 타는 게 아니고 스가랴 1장에 보면 거기도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근데 그 탄자가 누구냐면 천사예요. 그래 이 천사들이 적그리스도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망 막 죽게 만들고 이 사망 이것을 누가 하냐?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 앞으로 보지만 전부 다 동서남북에 있는 내 귀퉁이에 천사들이 있고 바람을 잠을 일으키는 것도 천사가 있고 그냥 모든 것을 천사가 해요. 자 그런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게 이름이 사망이다. 그러니까 음부가 뒤따르더라 그래서 사망, 죽음. 많이 이제 사람이 죽을 건데 그러면 음부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죽음의 상태를 말할 때도 있고 무덤을 말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 지옥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 묻어야 되니까 자꾸 묻고 하니까 무덤이 자꾸 따라오고 더 하겠죠. 무덤이 뭐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이 죽이는데 땅 4분의 1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뭘로 죽이냐? 4가지로 죽여요. 여기 보니까 검은 이제 전쟁이죠. 그리고 흉년과 이제 기근 아까 이제 그래 여기서 해석을 다 해놓는 거예요. 세 번째인 그 검은 말이 흉년이라는 것을 벌써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망은 헬라어에는 다나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전염병이에요. 온역 전염병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그다음에 전염병으로 그리고 또 땅의 짐승들 무서운 짐승들로 막 잡아먹게 만들고 해서 죽이는데 4분의 1을 죽여요. 무섭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넷째인 그것도 이제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사망이 와요. 그럼 이제 9절에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거기서 막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러니까 땅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피 흘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를 했어요.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죽었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그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다가 보니까 죽이는 거예요. 뭐 이런 이제 대환란 때는 짐승에게 그 우상에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이마와 오른손에 육육 적그리스도의 그 인을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굶어 죽든 다 죽든 하여튼 그 고난이 환란해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죽인 저 원수들 땅에 있는 저 사람들 그 피를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이렇게 안 갚아주시고 이러겠습니까?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10절에 여기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위로하게 흰 두루마기를 입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좀 더 기다려라. 수가 찰 때까지. 여기서 수는 순교자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교자의 숫자가 있는데 그 수가 찰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재림 직전에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될 거예요. 다 이제 순교하고 이때 막 다 죽는 자들이 나오니까 대량으로 순교자가 있을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요. 자, 그러면 12절에는 여섯째 인을 뗄 때인데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자, 이 장면을 지금 우리가 이제 인을 떼는 것을 할 때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데 이게 이해를 좀 잘 하실 게 인을 첫 번째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떼고 일곱째 인을 딱 떼면 거기서 폭죽처럼 펑 이게 떠하면서 나팔 일곱 천사가 해서 나팔을 부는데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일곱째 나팔을 딱 불면 펑 하면서 다시 뭐가 나오냐면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순서대로 인재앙이 있고 그리고 끝나면 나팔재앙이 있고 끝나면 대접재앙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세상은 이미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끝나. 왜? 보세요. 큰 지진이 날 뿐만 아니라 해가 말이야 태양이 아주 새카맣게 돼버려요. 빛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 거기다가 달은 온통 피같이 돼버려요. 거기에다가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데 막 태풍 불면 그 나무에 있는 그 과일들이 막 우르르 떨어지는 거 있죠. 설익은 것도. 그런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이 땅에 지구로 그렇게 막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별들이 이렇게 떨어지면 별이 하나만 떨어져도 지구는 박살나요. 이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별들이 딱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 온전해가 있어요. 거기다가 하늘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똘똘만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뚜루루 말려가지고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럼 하늘이 없어지면 떠나가 버리면 못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끝나야지. 그래서 이 재앙은 인재앙이 있고 끝나면 나팔재앙, 끝나면 대접재앙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접심만 있는 게 아니라 7년 동안에 이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 인 첫 번째부터 나오다가 그 다음에 더 겹치면서 또 해가지고 하여튼 7년 동안에 다 일어날 재앙들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 심판 이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섯째 인은 천재지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0절 보면 이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그 지상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자, 한번 좀 볼까요?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대환란이 다 끝나고 이제 대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죠. 아까 뭐 새카맣게 여기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그랬어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있을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때 뭐냐 완전히 난리가 나죠. 뭐 임금들 사람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산들아 바위야 막 우리를 덮어라. 그래 진노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려라.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진만 나도 천둥 번개만 쳐도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대환란 때 이런 일이 벌어져 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록을 하는 것은 미리 우리가 잘 믿으면 준비를 하고 휴거 준비를 잘 해서 제거 과정을 하고 우리의 죄악 등을 다 버리고 제거해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환란으로 들어가야 돼요. 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이제 7장을 보겠지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휴거되는 사람의 숫자는 얼마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죄 안 짓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보시면 알아요. 정신 바짝대로 깨어서 그렇게 있느냐? 죄악된 것을 늘 회개하고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느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라. 베드로서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래요? 점도 없는 게 아니라 얼룩말처럼 점백이고 얼룩 바둑이처럼 말이야 온통 얼룩얼룩하고 아니면 새카말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바로 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잘못되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고치면서 이게 거룩하게 있다가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공중에서 영접한다 그랬어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